로마서 7장 12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이 왜 빨리 바뀌지 않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을 결혼에 빗대어서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그 12절부터는 우리 안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설명을 지금 우리 읽은 12절부터 20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분만 바뀐 것이지 그 삶에 훈련되어 있거나 변화를 가진 상태에는 여전히 지속적이고 완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적인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죄에 속해 있고 죄로 팔렸던 존재로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기준과 거룩한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아직은 죄에 훈련되어 있고 익숙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번에 짧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을 제가 여쭤봤어요.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싸간대요. 다 싸가서 거기서 식사도 다 하시고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 뭐 물이나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참 편안한 여행이 되겠죠. 그런데 또 여행의 또 다른 묘미는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 지방의 음식들을 먹어보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여행의 기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삶의 상태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5번 프레이를 타고 이렇게 다닐 일이 많이 있는데요. 꼭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하지만 화장실을 가서 이렇게 문을 열면 그 화장실 사람이 앉는 의자 커버에 발자국 2개가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화장실 간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꼭 거기다가 발자국을 남겨놓고 오는 그런 삶의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도 이 좌식 문화가 없던 그런 화장실 문화였기 때문에 미군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대를 경험하면 꼭 미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화장실에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발자국을 남겨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옛날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우리는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보다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경험하고 훈련한 죄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많이 드러나고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모습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모든 과정이 성결하게 되는 과정이고, 우리는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그것을 중단할래야 중단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변화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알고 우리의 원하는 바도 분명히 섰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로 세워가 달라고 회개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에요. 회개와 성령의 충만,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안에서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죠. 우리는 원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얼마만큼 오래 교회를 다녔든지 어떤 일들을 경험했든지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명칭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지위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주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변화시킬 때, 그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교회에 이런 혼란과 무질서와 미성숙함이 드러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또는 교회가 뭔가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망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망가짐의 정도를 개선하고 또 의로움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더디게 될 때는 더 많은 비판을 받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들이 모여서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처음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보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교회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바나바와 같이 모든 것을 들여서 권위자라고 하는 존경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나바를 흉내내가지고 그 존경과 권위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의 유혹도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하는 바를 나에게 적용하고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데요,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꾸 타인에게 적용하거나 교회 공동체에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행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비판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교회를 지적하는 그 바른 기준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아주 냉철하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판단만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더 분명해지지만 행할 수 없는 자아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된 삶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1903년도에 원산에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운동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그냥 전문 어떤 복음을 위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성경 강해나 목사 선교사로 온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의사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더 좋아했겠죠. 당시 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졸업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의대는 그때 당시에 손꼽는 아주 명문 중에 명문인 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로서 아주 그냥 전도 유명한 성공을 포기하고 한국이라는 땅에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북한에 있는 원산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할 때마다 겪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안 돼. 조선 사람들은 안 되네. 이 사람들은 도무지 복음으로서는 바꿀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면서 항상 그 사람들 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번도 부흥이나 변화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기도에 대하여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 속에 자기의 힘과 노력 그리고 자기의 위선과 교만이 드러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노력 그리고 내 위선으로 내가 이것들을 행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큰 깨달음이 들어서 그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이전에 자기의 교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백인이고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보다도 공부를 더 했고 자기는 의사고 자기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으로 평가만 하고 지적만 하고 모자란 것들을 책망하고 이런 것만 했는데요.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영으로 정결해지니까 그때 원산에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운동이 굉장히 커서 1년 동안 10,000명이나 되는 영혼의 회심과 변화를 일으켜서 원산이 변화되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고 그 변화는 1906년까지 3년 정도 계속 이어지다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고 회개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니까 늘 자기 머릿속에 있던 조선 사람들은 안 돼. 이 사람들은 매일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름하는 거 좋아하고 다투고 싸우기는 좋아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이런 비판만 하던 사람들이 그 비판받던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고 어떤 핍박과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소망 없던 민족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었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1903년에 1907년에 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한국교회의 시작부터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한국교회가 사골 우리듯 100년을 우려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비판받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큰 변화는 어떤 체계나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결한 영을 통하여 성령께서 자기의 영혼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보고 회개하는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신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구인가 얼마든지 로마 교회에 본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얼마나 선교에 열심을 냈고 얼마나 기적을 말했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말해서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니까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속에는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내 본질이다. 그러나 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들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던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바뀌고 변화되더라.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곤고한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몸된 교회에 와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싸움은 나라고 하는 존재 외부의 것들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 내부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변하고 내가 충성된 존재로 바뀌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게 될 때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제된 채 일어나는 부흥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소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본인을 통해서 유익이 전달이 되고 본인을 통해서 그 부흥의 그 시절과 날줄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잘 짜여진 배틀의 천처럼 차곡차곡 채워져 가야 그 부흥이 의미가 있는 건데요. 부흥을 간접적으로 경험만 하고 그랬다라고 하더라라는 이야기꾼이 되어버리면 내 삶의 실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의 거룩한 가치들을 내 삶에서 훈련한 거룩한 삶의 기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되어졌지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 얘기가 아닌 이야기로 이렇게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무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이 싸움들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싸워나가느냐, 이것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일을 성취해 가시고 내 안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거룩한 예수의 피로 가치 있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제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 나로 말미암지 않은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의미와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경꾼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른 게 아니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를 처음과 중간과 나중을 하나의 거룩한 삶의 과정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에게 눈 돌릴 그 여유도 때로는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만 집중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변화, 내 완성, 내 거룩함,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져 가야 될 것인가에서 더 많은 집중과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치우쳐가지고 뭐 다른 사람과 교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까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룩한 영적 변화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도달해야 될 거룩한 믿음의 목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세워져 갈 때 이 화평장로교회는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룩한 교회로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